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든 인생이 아파요. 그죠?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인생이 아파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아프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아파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경북 안동 출신이에요. 전혀 못 느꼈죠. 완벽한 완벽한 서울 사람인 거죠. 완벽한 저기 강남 압구정동 그 가로수길 그쪽 사람 같아요. 완벽한 서울 사람 같은데 터졌다. 저를 무시하지 마시고. 예. 그런데 고향이 안동이에요. 안동인데 가슴이 아픈 거는 부모님이 아직까지 안동에 계신데 수도하고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그리고 추운 겨울이면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추운 겨울날 바깥에 이렇게 수도 오니까 그것도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최근에는 아버지가 또 아프셔갖고 이렇게 뭐 또 삐끗하셔갖고 또 수술도 하시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이게 미국에 있으니까 자주 가지도 못하고 제가 한국 못 간 지가 9년이 넘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몇 년 전에 한번 오셔갖고 처음으로 미국 한번 오셔갖고 얼굴로 뵙고 한데 그 인터넷도 안 되니까 뭐 전화로만 이렇게 인터넷 안동시에요. 안동시내 미기 사이가 아니고 안동시내인데 하여튼 그런데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나마 10년 전쯤에 안동시에서 그게 푸세식이었는데 수세식으로 바꿔줘서 그나마 좀 나았는데 그래도 그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좀 그려지죠, 그죠? 초등학교 때 정말로 가난하게 자라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그때 긴 겨울 방학 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1년 동안 중학교 들어가면서 대구매일 신문, 오후에 석간 신문을 배달했어요. 학교 가서 이제 수업 마치면 자전거 타고 신문사 가고 2시간 동안 달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6학년, 7학년짜리가 이렇게 그 막 2시간 달려갖고 신문 배달하고 막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제가 못 갔거나 안 갔어요. 중학교 때 갔던 설악산을 가서 돈을 세이브해야 된다. 그래서 안 갔어요. 한 7, 800명 되는데 한 10명 정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가난하게 자랐죠. 그런데 저보다 가난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소풍 때 김밥을 싸갔거든. 그것도 2개씩이나. 하나는 저를 위해서, 하나는 못 사온 친구를 위해서. 못 사온 친구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내보다 가난한 애가 있네. 그러니까 그때는 가난한지를 잘 몰랐어. 나중에 대구로 공부하러 서울로 미국으로 유학 나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가난하게 자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공동체도 아파요. 사회도 아파요.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한 해고 가족을 상담했어요. 상담해 보니까 이 가족에게 문제는 뭐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해고당했으니까 부모님이 희망이 없잖아요. 아이들도 희망이 없어요. 6살 난 아들은 항상 허리춤에 이 장난감 총, 장난감 건총, 칼, 막대기 이렇게 꽂고 다녀요. 왜 그러냐니까 아빠를 지키겠다고. 그 소식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걔가 6살 내가 뭐가 안다고. 아빠가 해고당했으니까 아빠 지키겠다고 이렇게 뭐. 우리 인생이 참 슬픈 인생이에요. 더 나아가 보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픈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미중의 사건을 우리가 견디고 있는데 지금 끝자락이에요. 그죠? 끝자락임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물가로 또 치솟아요. 정시에 함께 먹으면 뭐 희청이에요. 이 또 가스값이 내려가는 듯한데 내려갈 때는 막 몇 센트 내려가더니만 올라갈 때는 지금 뭐 순식간에 그냥 6불 넘어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아픈 시대에 아프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까? 어떻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 보면 답답해요. 환경 보면 답답해요. 주변 보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힘을 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이 해주고 있단 말이죠. 보십시오. 한 줄기 비치는 말씀이에요.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이 중에 약간 받아되는 표현이 있어. 어느 거예요? 약간 받아되네. 예? 종? 나의 종.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부른다니까 막 기분 나빠. 예, 그죠? 답이 그래요. 그 답은 아닙니다. 찝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가 좀 약간 받아돼요. 내가 택한 야곱 괜찮은데 내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친구, my friend, 영어로 my friend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면 우리도 하나님 친구네. 그죠? 친구. 내 친구와 하나님. 뭔가 신성모독 같잖아요. 신성모독.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친구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종,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란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땅 끝, 땅 모퉁이는 뭐예요? 중심이 아니죠. 주변이에요. 외진 곳, 소외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잖아요. 부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들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을 하여금 이스라엘로 삼아주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려갔죠. 그죠? 종살이합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을 불러내셔서 출애굽시키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문자로 받아치야 합니다. 문자로 아멘하고 확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힘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확 받아들여야 되죠. 삶이 두려우십니까? 인생이 두려워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말씀을 주시니까 두려워 마, 놀라지 마. 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하면서 이 선 목사님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느껴요. 저는 뭐 멘토 자격도 없고 저격도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전을 드리면은 확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게 보여요. 목사님이 풀타임으로 계시다가 이제 직장도 이렇게 줄이시고 연말 되셔갖고 이제 내려놓고 목회 올인하겠다. 저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 풀타임 내려놓으면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해보자. 정말로 올인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실 거다. 그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가 권면드리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확 인발부하시고 올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책도 내시고 그리고 또 방송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다. 언제까지 그냥 몇 명 그냥 그렇게 가시려고 그냥 올인하고 정말 인생을 올인하고
그리고 난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군의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겠냐고. 그 나중에 제가 1년, 2년 뒤에 분명히 서목사님 간증하실 겁니다. 분명히 교회가 제가 그림 그리기에 다른 교회로 옮기실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올인하는 것 붙들어 주시잖아요. 말씀이 관념이 아니에요.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 학생들에게 말해요. 말씀이 그냥 관념이 아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을 해야 됩니다. 아기들이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 엄마가 약간 화장실에 가거나 하면은 막 불안해요. 그죠? 근데 엄마가 약간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은 치질 때문에 오래 있으면은 아기가 막 그냥 울어요. 엄마가 안 오니까. 근데 엄마가 지금 다른 공간에 있으니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도 엄마가 눈에 안 보니까 막 울어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눈동자처럼 지켜준다 말씀하시는데 안 계신가?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루는 이거 갖고 묵상을 했어요. 눈동자처럼. 도대체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어떻게 지킨다는 건가? 여러분 제 눈동자 움직이면 보이죠? 여러분 거울 가서 여러분 눈동자 움직이면 한번 보세요. 못 봐요. 못 봐요.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여기 가 있어 벌써. 못 봐요. 여러분은 못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같이 움직인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이런 것들. 예? 다른 사람 눈동자 움직이는 보지만 자기 눈동자 움직이는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은 함께 움직인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시요.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이 말씀이 작동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환경이 변화되고 어려우면 이게 말씀이 흔들려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베드로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500여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죠. 밤중에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요.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와 예수님이다. 그러나요? 뭐랍니까? 유령이다. 두려워서 유령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시죠. 물 위를 걸어가시죠. 유령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안심하라. 나니 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주님인지를 확인하려 하죠. 주님인지를 확인할. 내니 두려워 말라 했는데 그럼 믿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것보다도 확인하려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뭐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해 갖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 보고 주님이 주님인 것을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믿겠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 보고 예수님이면 적어도 그 정도 기적은 일으킵니다. 그거 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 사업 번창하게 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하면은 내 사업 번창하는 거 보고 주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옵소서. 내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거 보고 주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뭔가를 주시면은 뭔가를 도움을 주시면은 물질을 주시면은 인생 번창하게 하시면은 번영하게 하시면은 그때 가서야 내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바른 신앙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 오라.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걸어가잖아요. 걸어갔단 말이에요. 믿었으니까 걸어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믿음이 흔들려 버려서 빠져버리죠.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빠지는 거예요. 믿었는데 흔들려요.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믿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런데 뭔가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바람이 막 휘몰아치면은 그러면 또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또 넘어지죠. 넘어진단 말이에요.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연약한 우리 인생이에요. 그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죠.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자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자기 손을 뻗어서 머리를 잡고
나오면 나와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밖에 있는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외친 것이죠. 그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이때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 평소에는 외치지 못하더라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라도 부르짖어야 되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죠.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낙심해 있지 마시고 좌절했지 마시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때라도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서 구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순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고 난 뒤에 따지고 난 뒤에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즉시 구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랑은 화의 사랑이에요. 화난 사랑. 예. 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애가 만약에 어릴 때 보니까 어릴 때 넘어지는데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화부터 나요. 아빠가 뭐라 했어요? 이거 화부터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주는 게 막. 경상 그게 이게 참 인간이 안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 하나님 사랑은 구해주고 즉시 구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는 자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분파가 닥치고 힘들면 그 믿지를 못합니다. 더 붙잡아야 되죠. 뭘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인맥, 돈, 권력 이거 썩은 거잖아요. 썩은 동화줄이에요. 그런 거 붙잡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죠. 그 인생을 살아야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데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말로만 우리 하나님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싸우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영어로 보면 For I am the Lord.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와 싸우던 모든 자들 너를 치던 모든 자들 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I am the Lord.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뭐가 두려워? 내가 하나님인데 뭐가 걱정이 돼? 왕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조 주시는데 뭘 걱정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되죠. 예? 정말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문자가 아니고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믿어야 말씀이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작동을 하죠.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1960년도에 미국의 그 힙한 그 과정 속에서 유명한 가수 두 분이 있었죠. 네, 가수 두 명, 듀엣으로 불렀던 오늘 제목을 보시면 생각나는 사이먼 가펑클, 그렇죠. 항상 아시네. 네, 사이먼 가펑클, 그렇죠. 이 두 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들 많죠, 그렇죠. 뭐 있습니까? 엘콘도 파사, 뭐 그다음에 뭐입니까? 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그죠? 그도 있고 오늘 제목인 험한 세상 달이 되어 영어로 본토 발음하면은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네, 발음 뭐 완벽하죠, 그죠? 발음 완벽하죠. 아 역시 좋습니다. 예. 네, 가사 뭐 완벽한 발음이.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신년할 때 영어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분이신데 영어를 잘하시는 미국 캐나다에 오래 계시는 분. 제가 영어 하니까 네 영어는 어떻게 경상도 영어가 나? 하여튼 거기 가사를 보면 이렇게요. 그대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일 때, 내가 그 눈물을 닦아드리겠어요. 나는 그대 곁에 있으니 힘든 나날이 계속될 때, 곁에서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결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처럼 내 몸을 뉘어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힘들 때 우리가 여러분 강물을 건널 때 헤엄쳐서 가면 힘들죠. 그죠? 다리가 있으면 가기 편하죠.
그런 누군가 와서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그냥 건너가.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빠 만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썰렁합니까? 하여튼 그런 분 만나면은 자기 인생을 여러분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예? 그렇게 해서 건너면 편하죠. 그죠? 그 인생이 편하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말로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14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돕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기 본문에 돕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중요한 키워드. 돕는 그분이 누구예요? 구속자. 그분이 구속자, 구원자라, 세이비어란 말이에요. 구속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만 하셨습니까? 말만 하셨나요? 아니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속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그것도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셨잖아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들 예수를 동일 본성인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구속자라는 말씀이죠. 구체적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얼마나 관념적인 게 아니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정말로 컨크리트한 겁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험한 세상 다리 되어 가사를 다시 보십시오. 너가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일 때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 곁에 있으니, 예수님이 너 곁에 있으니 힘든 나날이 계속될 때, 곁에서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결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처럼 내 몸을 위어주겠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강물이 끊어졌는데, 다리가 끊어졌는데 누가 이걸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뭐예요? 십자가로 연결시킨 십자가로. 예? 우리 인생, 답답한 인생, 끊어진 인생, 우리가 정말로 힘이 없고 정말로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끊어진 다리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냐? 1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기로 만들어서 산들을 부스러기와 겨로 만들 것이다. 주변 국가들을 치겠다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마지막에 자랑하리라란 말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변 국가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몰라야 됩니까? 그 뭘? 찬송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 신약을 가르치잖아요. 학생들에게도 마지막은 경배다. 아무리 우리가 논쟁하고 하지만 마지막은 독설로지 않고 찬양하기예요. 경배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뭐 따집니까? 뭐 이렇게 토론합니까?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정말 소중해요. 교회 찬양이 뜨겁네 진짜 같이 하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부르짖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어떤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 우리 사랑은 여러분 한두 시간 혹은 뭐 1박 2일 아니면 뭐 이렇게 단편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일시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이죠. 성경의 영어로 보면은 unfailing love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실패하지 않는 사랑.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그거 한번 해봤어요. 핸드폰 꺼내서 사랑해라고 친구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해 그냥 그 단어만 한번 보내보자. 그 단어만 한번 보내보자 했거든요. 아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답변이 왔어요. 한 학생한테, 남자 학생인데 자기 동생한테 답변이 왔는데 동생의 답변이 온 게 뭐냐? 욕이 왔대요. 욕이. 평소에는 형이 그죠?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는 맨날 뭘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뜬금없이 사랑해 하니까 동생이 막 욕을 보내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뜬금없이 제가 집사람한테 보내서 사랑해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할게요? 뭐 잘못했냐? 막 뭐 잘못했어요? 우리 사랑은 인간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돌보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방주교회처럼 태신자를 돌보아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죠? 근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서로 섬겨주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식탁 공동체잖아요. 식탁 공동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식탁 공동체. 방주교회는 밥 잘 먹기로 소문이 나갔고,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근데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둘러 앉아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은 서로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밥을 먹을 때 내 입에 밥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입에도 밥이 들어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 밥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 밥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식탁 공동체, 나눔 공동체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죠. 은혜 받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은혜 받았죠. 그럼 그 은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지, 흘러가야 되지. 내 안에 가둬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받은 것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불렀습니까? 그죠? 그 은혜 받은 것 이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흘러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태신자면 더욱더 좋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서 공진당 주는 목사님은 세계 최초일 겁니다. 제가 목사님.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서 그렇게 돌보고 그죠?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리 구원하신 게 단지 너만 택해서 너를 그냥 천당으로 보내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앙이 중요한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지고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흘러보내는 그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오버플로우 넘치는 거는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넘쳐가는 거죠. 그 사랑하라고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세상에 욕 먹잖아요. 맨날 배타적으로 그냥 안에만 있고 아니죠. 받았으니까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다양한 목회가 있지만은 조폭 목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게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었는데 안홍기 목사님 이분이 조폭 출신이에요. 근데 중국에 가서 이렇게 곁에 회심하시고 목회하시다가 명동 조폭들이 있었는데 명동의 조폭이 회심하고는 교회를 이제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알고는 청빙을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청빙에서 그렇게 같이 하다가 이 목사님 주로 하는 사역은 죄수들 가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다가 연쇄살인마 누구 있어요? 한국에 연쇄살인마 유영철 그죠? 유영철이 그 목사님 책을 읽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책을 읽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유영철을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네가 21명을 죽였으니까 끔찍하죠. 21명을 죽였으니까 이제 22명을 전도해라. 220명을 전도해라. 2200명을 전도해라. 22,000명 전도해라. 그리고 많이 울어라.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인생 그죠? 누가 그 사람 돌보겠습니까? 그런데도 돌봄 필요한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돌봄 필요한 인생을 돌보는 그런 이게 우린 그렇게 못하더라도 주변에 정말로 아파하는 분들을 함께 돌보는 것 참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픔 없는 곳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곳이 아파요.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돌봄을 체험해야 나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 눈물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그 눈물과 아픔을 하나씩 지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의 웃음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씩 심어가는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상상 머릿속에 그려봐요. 내가 가는 어디든지 아픔이 있다면 그곳을 정말로 복음으로 지워가고, 그죠? 그 속에서 뭘로? 복음으로 정말로 웃음을 피우고, 그곳에 정말로 생명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인생. 그게 멋진 인생이라고요.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말고 정말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너에게 사명이 있구나. 내가 뭐라도 해야겠구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CTS 아메리카 거기에 유튜브에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요. 그러면 간증하시고 목사님들이 이 찬양 나는 부르고 싶다. 그러면 찬양 사역자들이 불러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에 3년 동안인가 계셨던 그 목사님을 시작해갖고 몇 번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고 그 중에 영키 무원도 있고 또 감사하는교회 구봉주 목사님도 하셨는데 제 와이프가 이제 성악을 내갖고 그 찬양을 불렀어요. 집에서 연습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가사를 한번 봤죠. 그 영키 무원이 유레이즘 위협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가사를 보니까 우리 정인이가 있어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When I'm down, 힘들고 어려울 때 You raise me up.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누가 나를 일으켜 줍니까? 그 영키모는 또 힘든 게 많았더라고요.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봉주 목사님 또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뭐라고요?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여러분 우리의 아픔,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 슬픔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아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은 천하고 천한 나를 정말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그게 이 고백인데 우리가 지천한 사람들,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정말로 내 눈물, 내 아픔, 내 고통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믿는 것, 이거 그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정말 주님 붙잡고 가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웃을 때도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웃어주십니다. 눈물 흘릴 때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 흘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돌보는, 그래서 함께 예수의 복음을 같이 나누고 정말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